389절입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평안 있어라 평안 있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어라 평안 있어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아멘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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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390장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불길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으로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노라 얼음에 끓지 오른다
주와 동행하면서 주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고 3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정말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고 나를 가는 인생길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할렐루야.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을 부르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얻어 위한 영생 소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영원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뻐하려 없도록 주 내게 약속한 근비 내게 주시고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밟지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영원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넘치는 주의 은혜에 자에 밀려와 내게 간구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영원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4절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자에 밀려와 내게 간구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금요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슴에 십자가의 보혈과 영광과 권능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물처럼 쏟아 십자가 앞에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성결함을 드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깨어있는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과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억압과 학대와 핍박을 견뎌내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성공하며 하나님께 종자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65페이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말씀, 23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시는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신명기 3장 25절에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본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29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거절된 모세의 기도입니다. 성경 기록상 모세의 기도는 마지막 7번째입니다. 네, 배경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23절을 보면 첫째 달에 그랬습니다. 이 첫째 달은 그 애굽에서 나온 달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그 달이죠. 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까지 이르렀어요. 거기에서 미디안이 죽습니다. 거기에 장사됐어요. 첫째 달에는 그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새해가 돌아와서 첫 번째 달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에 거기 장사됐습니다. 그런데 회중이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왜 모여왔습니까? 항의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나가라 그래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들은 안 나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 나가도록 그 방해 공작을 하는 아주 바로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주 흠씬 혼을 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요새의 검은 폐물을 구하면 줄 테니까 그걸 갖고 나가라는 겁니다. 구했는데 진짜 줘요. 표적이죠. 그러니까요. 빨리 떠나가라. 빨리 떠나가라 이겁니다. 너희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왔고 특별히 장자들이 다 죽고 모든 첫짐승이 다 죽었는데 이대로 나가다가는 우리 민족이 절단난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되니까 빈손이니까 검은 폐물을 달라고 그걸 다 줘요. 주는 쪽에서는 빨리 보내기 위해서 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 그건 폐물은 예나 지금이나 돈 아닙니까? 사람은 돈을 위해서 죽어요. 어떤 사람 믿음이 최고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실 어떻습니까? 믿음보다 돈이 앞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태반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믿음을 변절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이익을 본다고 하면 잠시 눈 감아버리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제 눈 감고 그걸 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서 달라 그러라고 요구하셨으니까요. 요구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만큼 귀한 게 물질이란 말입니다. 의원질에 떠지고 물질을 택하잖아요.
이재명 장관으로 뽑았는데 집이 두 채니 간지 팔으라 그러니까 장관지 내던지고 집 두 채 붙었잖아요. 이 돈이거든요.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잃게 생긴 의원들 보세요. 돈 때문이잖아요. 양원석인가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업도 안 하는 자기 딸 이름으로 사업장을 빌려가지고 돈을 깜빡들어 샀는데 이제 내놓게 생겼어요. 의원 지금 날라간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식입니다. 그 돈이 최고인 세상이거든요. 앞으로 물질은 더 팽창합니다. 지금도요.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지금. 그런 상태에서 물질을 달라고 그걸 내줘요. 왜 내줍니까? 이러다가는 뭐 내 첫째 아들이 죽었고 첫까지 다 죽었는데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 생각도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 꼴도 보기 싫은 거 아닙니까? 빨리 내보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명과 안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존심을 지켜야 되고 삶의 근거지를 지켜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뒤따라옵니다. 단순히 생명만이 아니죠. 생명을 유지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세속적인 정욕과 욕심, 쾌락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걸 선택하고 내보냅니다. 돈은 또 벌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삐끗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돈을 줘서 내보내요. 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왔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 물이 없으니까 돈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배고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밥을 사 먹어야 되는 거지. 밥 사 먹을 데가 없으면 돈은 쓸모가 없어요. 돈은 뭐 씹어 먹을 수도 없잖아요. 이 당시 금은 패분을 가졌는데 목이 많은데 뭐 할 겁니까? 그게 쓸데가 없는 거죠. 그 돈을 주고 물을 좀 살려고 해도 물 살 데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물 살 데가 있습니까? 시내 광야에서요. 사막입니다. 사막.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전부 다 사막이라고 도체시키고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래바람만 불고 모래만 날아다니는 그런 사막은 아닙니다만 풀이라고 해봐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풀은 아니에요. 낮에 온도가 막 40도, 50도로 내리고 6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데 들어왔는데 물이 없어요. 그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말하되 그랬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가 죽었다면 좋을 뻔 아닙니다. 야, 참, 그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모세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파종할 데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는 물도 없고 물 없다 그러면 될 텐데 뭐가 나옵니까? 무화과도 없다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다. 물만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애굽의 안락함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지금요. 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못했을 뿐이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 마음이 가득해요. 지금요. 그래서 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누리면서 먹었던 모든 좋은 것들 안락한 것들 전부 다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지금 모세에게 덤태기를 씌우는 거죠. 모세가 딱하잖아요. 모세가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가는 거 안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억지로 하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떨어졌는데 하나님께 침묵하고 계셔요. 그 모세도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회막문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얘기하면 너 갖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이 모였어요. 모여라 그러니까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반역한 너희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래서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그래서 물이 막 쏟아집니다. 이 물을 샘물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240만이에요. 240만, 250만, 200만이 넘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샘물 같으면 되겠습니까? 도랑물 같으면 되겠냐 말 시냇물 같고도 안 되죠. 한강물 같은 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강수가 흘러나온 겁니다. 반석을 쳐서 샘이 났다 그러는데 쫄쫄 나오는 샘물요. 그 줄 서가지고 먹다가 보면 목마르고 죽어버리죠. 240만에 달려 들어가지고 해가 날 수 있는 정도의 강수가 흘러내려간 겁니다. 지금요. 엄청난 양의 물이 반석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출하십니다. 12절 보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본문 12절 아닙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니까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못 들어간다. 그러신 거예요. 이게 오늘 모세의 기도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3장에서요. 오늘 보면 신명기 3장에서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원래 메마른 데입니다. 물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더구나 이 사건 이후 시원한 물이 솟아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 기적을 행하셨어요.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반역했습니다. 배신한 거죠.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모세와 아론은 뭡니까? 하나님 메신저죠. 하나님 메신저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럼 물을 내라고 명령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쳤어요. 왜 쳤습니까? 분노죠. 딴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싶은데 칠 수가 없으니까 치는 겁니다. 지금은 뭐 그런 거 좀 보기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선생님들도 잡혀가니까요. 막 학생들 가르치다가 말을 안 듣고 애들이 못 알아듣고 소리다가 하면 어떡합니까? 막 표치를 들고 칠판을 치잖아요. 다 치면서. 지금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싶은데 못 때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나 가지고 만족하게 마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노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족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 첫째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반석에 명하라 그러셨습니다. 명하라. 똑같은 장소에서 다른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짜증을 내고 분노한 그 모세의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반역한 너희여 그랬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반역한 너희여. 이 말은 모세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지도자니까요. 그러나 분노 중에 해서는 안 되죠. 재판하면서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온 백성들을 향하여 반역한 너희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민족 전체를 벌 주고 심판하고 계시는 건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인도자입니다. 모세가 할 일은 심판자가 아니라 인도자죠.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가지고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으로 되돌려 보내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끌어냈으니까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소위 살아고 힘들더라도요. 그걸 위해 갖고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더라도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자리에 서고 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 행하면 안 됩니다. 뭐가 불순종입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이게 불순종인 거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뚫어지게 잘 압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고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머릿속에 들어있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민수기 1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내 종 모세는 온 지면에서 가져온 유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할 때 모세가 한마디도 대적을 안 합니다. 근데 뭐라고 대적을 했습니까? 그 누이하고 형님. 그 권위를 휘둘렀어요.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영적 권위를 놓고 말합니다. 모세를 깔아뭉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죠. 미리암 문둥병이 나버립니다. 그게 순종이죠. 하나님을 높여는 겁니다. 여기는 아니에요. 자기 분노를 드러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버렸던 겁니다. 일어나면 속은 시원해요. 당장요. 그러나 곧 뭐가 찾아옵니까?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게 아니죠. 자기 뜻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것이 아니고 자기 말을 한 겁니다. 자기 의도를 드러냈고 자기의 계획을 드러낸 겁니다. 지금 마귀도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맺지 말라 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바꿔요. 또 바꾸지만 바꾸는 말이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태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분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성경에 모세가 분노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분노한 겁니다. 반역한 너희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어떻게 쥐가 냅니까? 사람이 냅니까? 사람이 반석에서 강수가 흘러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한두 명이 마시는 물도 아닙니다. 여러분. 240마리 마셔야 되는 강수와 같은 물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물 마시는 걸로 끝납니까? 뭐 거기에다 대고 또 뭐 얼굴에 씻어야 되고 뭐 온갖 다 할 거 아닙니까? 물로요. 딱 마시는 걸로 끝났겠어요. 하나님 마시는 걸로 끝나라 그러면서 물 100억을 주셨습니까? 두 컵씩요. 아닙니다. 여러분, 강수가 흘러가지 하셨어요. 마음껏 물을 사용하지 하신 겁니다. 그리고 물만 마셨을 것이다. 우리 상상력이 좁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안 해줍니다. 풍족하게 물을 써도록 하셨어요. 그날. 우리 기도에도 그렇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반역한 너희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 물내는 주체가 자기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사실은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한꺼번에 싸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말을 합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내가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모세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반석을 두 번이나 쳐버렸어요. 분들의 원인은 상대가 잘못됐다는 정죄의식, 심판의식에서 오는 겁니다. 상대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 잘못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공격을 당하더라도 너희는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절망. 모세는 그 절망이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걸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달라져 버렸어요. 마귀가 모세를 긁어 넘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이게 모세의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분노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를 내는 거 분노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분노는 옳지 않아요. 그래요. 오늘 제가 분노에 대해서 설교 중에 얘기를 하니까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뭐 분노하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노할 자격이 없다고 저한테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분노하는 게 100번 옳다 그러더라도 분노할 만큼 옳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분노라고 하는 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막 분노하는 그 순간 용기가 있어 보이죠. 사람을 코너로 몰고 막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내고 굉장한 것까지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모세 보세요. 그 때문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불신앙은 뭡니까?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불신의 본질을 드러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계십니다. 계시요. 원래 계시가 아포칼립스거든요. 아포칼립시스에서 온 말인데 요한계시록이 더 아포칼립스입니다. 더 레볼루션, 더 아포칼립스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막 이 아포칼립스라는 말을 막 온갖 영화에도 쓰고 만화에도 쓰고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진짜 거룩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거죠.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 보여주시는 거, 이게 아포칼립스예요. 인간이 그 말씀의 거룩함을 훼손해버렸습니다. 우리 끊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욕심의 재료로 쓰여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뭘 드러냅니까? 자신의 야망,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지도자다라고 하는 이걸 드러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의 본바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 되심이 나보다 밑에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영원함을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포칼립스에 대해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모세가 어떻습니까? 앞장서서 그걸 깨뜨려 버렸어요. 자기 말, 자기 감정, 자기 의도, 자기 분들 다 드러내버렸습니다. 자기를 우월하게 보는 바로 여기에서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남이 하지 않을 줄 했다라고 막 거짓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넘어뜨리기 위해 갖고요. 그리고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 갖고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뭐 거기까지 나간 건 아니지만 그냥 비슷할 때 한 데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분노하실 때 불신앙으로 흘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런 거죠. 분노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는 절망에서 오고 교만에서 오고요. 마귀의 부추김에서 옵니다. 다음에
모세가 불신한 네 번째 이유요. 지도자로서 영적 무지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붙들어야 되는데 맞아주는 감정이 휘둘려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악과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식을 붙들고 하나님의 분별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주는 말을 수용하고 나니까 마귀가 휘둘려버리는 거죠. 마귀가 우리 감정을 휘둘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도 회개의 대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감정이 한번 올라오면 그걸 절제하는 게 보통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모세는 그 감정을 단속하는 데 실패한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실 때요. 똑같은 이 반석 앞에서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행했고 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온 백성들 240만이 강수 같은 물을 마시고 사용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반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명하여. 이번에 치라. 두 번째는 명하여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물이 왜 다릅니까? 지번에 쳤으니까 모세가 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안 하십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은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걸 세례라고 말을 했습니다.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반석을 치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라고 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풀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푸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은 반석에서 마셨으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치는 건 십자가의 고난 아닙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한 번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요. 믿음으로 붙들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나온 거니까 이걸 알죠. 그럼 모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1500년 후의 일을. 그렇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큼 붙들었어야 돼요. 영적인 무지죠. 말씀을 포기하고 자기의 감정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큰 소리를 내고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래서 오늘 모세의 기도가 드려진 겁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방법이 다르게 하나님부터 계시되어졌어요. 똑같은 장소고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방법이 다르도록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험적 지식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께서 주의 권능을 조회에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주님과 같은 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이 강을 건너 하나님 요단강에 요단을 건너갖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레바논의 아름다움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진노를 푸시고 저를 좀 들여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2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을 백성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백성들의 탓으로요.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거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다시는 기도하지 마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리고 네가 가지는 못하지만 가야 할 요단을 좀 멀리서 쳐다봐라. 여호수아의 명예에서 그 일을 건너가지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나안에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못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호소했죠. 하나님이 유일하시며 호소했죠. 25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땅의 아름다움이 호소합니다. 감정이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그런데 26절에서 하나님 완강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만해도 좋겠다. 다시는 내게 이걸로 말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기업을 얻게 하라. 너는 여기서 네 사명이 끝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거절되는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도 거절되죠. 세 번이나 거절돼요. 7장과 14장과 21장입니다. 7장과 11장과 14장입니다. 7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을 전쟁으로 망하게 하지 말고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다. 다시 기도하지 마라. 예레미야 11장 14절도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 고난이 그들이 당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않겠다.
예레미야 14장 보면 더 심각한 말이 나와요. 네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난 다시는 듣지 않는다. 말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만약에 15장으로 넘어가면 그 상관이 15장으로 연결되어져요. 15장으로 넘어가면은 사무엘과 다니엘이 온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다. 그들을 내게 부르시고 내 기도 듣지 않는다. 만약에 그들이 와가지고 내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부르신다면 너는 그들을 내쫓아라. 말씀을 하셔요. 거절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그 사이에 이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시름시름 아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검시하며 막 응검을 기면서 살려달라고 빕니다. 근데 결국 죽어요. 안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거절될 때 몇 가지 요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 죄 때문이 아닌가 보셔야 돼요. 다윗과 바세바가 기도가 거절된 이유가 죄 때문이죠. 모세의 기도가 거절된 것, 그 감정을 앞세운 죄 때문이죠.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한 겁니다. 심각한 죄죠. 그러나 꼭 죄 때문에 거절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지금보다 더 나은 때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응답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응답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기도 더 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또 잘못 구했기 때문에 모세는 또 정욕으로 구했잖아요. 그래서 안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결과에 대해서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겸손함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이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그래갖고 막 거리가 성계되지 않고 가나안 정부에 곤란함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지장이 당하고 지장이 있고 그랬습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모세의 거리는 요셉에게 성계되어졌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말입니다. 막 하늘에 태양이 그 자리에 머물고 달이 그 자리에 머물고 말입니다. 이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서까지 낮 시간을 늘려갖고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연합군을 갖다가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야만 그 일을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복을 받죠. 그러므로 내 기도와 내 이익, 내 주도권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뭐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계시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고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성령과 배치돼서 안 되죠. 일치해야 됩니다. 성령과 일치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는 대로 부르짖으셔야 돼요. 뭐 턱없는 그런 너무 큰 기도 제목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도 기도하고 응답하고 하늘에서 힘을 얻는 귀한 새벽이 귀한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거절되었으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지금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으므로 내 인생에 큰 고난이 올 것이라고 예측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시든 이것이 성경과 반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깔고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간구해서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의 힘을 얻기 위해서 왔고 기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부르고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좀 드립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로 세우지 못한 것 없는가, 구부러지고 어그러진 것 없는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구부러진 것, 어그러진 것은 반드시 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숨겨진 죄악까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기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기도의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 가슴에 기도의 불을 달라고 뜨겁게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우리가 성령께 강력히 붙들려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또 전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의 불을 받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며 그 큰 은혜를 회복하도록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수의 강수가 되어 흐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뜨겁게 부르짖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는 뜨거운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소원을 갖고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정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구원받는 자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그 더러운 야욕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도록 눈앞에 나타나는 단발적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의 이익 그리고 긴 시간의 정치적 여력 하나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뱉어봐요 빛나는 새 주여만 알기라 주었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에게 좋은 친구가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그 위에 비질 곳이었구나 내 맘의 모든 영광 이 세상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중심을 지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이 땅 위에 비질 곳이었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물들이 두렵잖고 창밖도 걷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러 영원 먹이시는 그의 머리도 나치는 주를 맺기 원하네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땅 위에 비질 곳이었구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전리하신 아버지 은혜 주시기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만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열심을 주시고 기도하는 간절함을 주셨습니다.